작년 연초부터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했었죠. 그런데 7교회를 마치고 그 다음에 4장 5장에 나오는 천상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보고 이제 7재앙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주일에 공교롭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1년 반이 지났는데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계시록을 다 마쳤고 또 민수기와 사무엘 하하를 통해서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본래 오늘 9월 첫 주일에 우리가 풀 리오프닝에서 예전과 같이 모든 활동을 다 할 것을 계획했었는데 또 그렇게 될 것처럼 보였는데 델타 변이가 나타나서 지금 당분간 지금 추이를 보고 있는 상태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를 정상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사명을 최대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새로 시작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1차, 2차, 3차가 있었죠. 2차 선교 여행 중에 1년 반 동안 꽤 긴 기간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주후 50년에서 51년경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는 이 편지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라는 곳에서 주후 52년에서 55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대부분을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두란노에서 강의했다.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얘기를 계속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내가 편지를 한번 보냈었다라고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무슨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이전에 이미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그 편지를 lost letter, 잃어버린 편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그 lost letter를 보낸 다음에 또다시 글로에라는 사람의 집으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염려스러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 수신자를 말합니다. 1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보낸다 그랬고, 수신자는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과 거기에 대한 답변들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성경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구약에 나오는 그러한 많은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의 그 불만과 불평과 멸망당한 모든 이야기들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그것도 다 우리들에게 교훈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도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다 보내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날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점을 리차드 헤이스라는 분이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을 택하셨다.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편지한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고린도 교회의 독특한 상황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침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고린도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의 위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의 지도를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지도에 보면은
그리스 본토가 있고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있는데 그 본토와 반도를 연결하는 딱 그 지점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지협이라 그러는데 이스무스, 아주 좁은 땅이라는 뜻이죠. 큰 반도와 큰 대륙의 아주 좁은 길로 육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치한 거대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이 펠로폰네소스 남쪽에 보면 스파르타라는 또 유명한 도시가 있잖아요. 이 스파르타에 사는 사람이 아테네로 여행을 하려면 이 바닷길로 그 풍랑이 있는 위험한 바닷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육로로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 앞에 있는 그 얕은 바다를 건넌 다음에 다시 또 육로로 아테네로 가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사진 지협 이스무스의 위성 사진을 보면 지협의 좌우에 바다가 있습니다. 왼쪽 바다는 고린도 걸프예요. 걸프 오브 코린스고 오른쪽은 에게해입니다. 이 두 바다가 있는데 그 두 바다가 육지로 딱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그 육지의 폭이 4마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랜드 브릿지라 그러는데 이 좁은 육지 통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물자들이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위성 사진을 보면 그 좁은 랜드 브릿지 4마일밖에 안 되는 거기에 가로질러서 바다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다가 지나가고 있어요. 좁은 바다가 지나가고 있어요. 세 번째 운하 사진을 보면 1882년에 운하를 건설했다고 하는데 그 바닷물의 폭이 육지에서부터 육지까지가 25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배가 우리 교회만한 배가 하나 지나갈 만한 그 정도로 아주 좁은 바다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고린도가 아주 기가 막힌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코스모폴리탄 시리가 됐어요.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사는 거대한 상업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테네 인구는 10,000명이 채 안 되었다고 추정되는 반면에 고린도에는 약 4만에서 6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고린도는 상업 도시로서 유명했고 또 하나 유명한 것은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도시 뒤편에 아크로코린스라는 바위 언덕이 있었는데 그 정상에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비너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1,000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제사 예식의 일부 순서로 매춘을 하는 리추얼 프로스티튜트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1,000명이라는 건 좀 과장되었다고 보는 그런 주석가들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우상 숭배의 예식 속에 매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하고 얼마나 틀려요.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는 예배 자체가 이렇게 정말 황당한 그런 순서들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감당하는 프로스티튜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는 성적으로 문란한 면에서 소돔과 비슷했습니다. 소돔에서는 동성연애가 성행했기 때문에 남색을 의미하는 소돔이라는 단어가 소돔에서 나왔죠. 마찬가지로 히라보에서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동한다 그런 단어가 있었는데 코린티아제스타이 아주 역겨운 부도덕과 방탕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아주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렇게 말했을 정도로 고린도가 문란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처럼 거대한 상업도시이자 음란으로 가득 찬 고린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들어갔을 때 바울의 기분은 어땠는가? 본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솔직한 고백이죠.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무지무지 떨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죄악의 도시 그 앞에 압도되어서 무시무시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고린도의 악한 영의 세력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런 적대적인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겠어요. 그는 심히 두렵고 떨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이 고린도에서 사역한 바울의 그 사역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울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용기 100배 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동역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이 아굴라가 남편인데 흑해 근처의 본도 태생으로 로마에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에 따라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 사람 유대인이죠.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이 부부는 직업이 같았어요. 텐트 메이커. 많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찬이라는 공통점도 있죠. 그래서 같이 거하며 일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텐트 만드는 일도 같이 했고 복음 전하는 일도 같이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절대적인 헌신을 하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갈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동행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었죠. 바울과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이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음란하고 패역한 도시, 두려운 도시 고린도를 하루빨리 떠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네가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명하셨기 때문에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가 좋아서 오래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이 많았기 때문에 1년 6개월을 머문 것이죠. 반면에 아굴라 부부는 지금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와서 이제 새롭게 정착한 이 고린도를 바울과 함께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는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서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 번째로 바울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줄 수 있는 동역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바울이 이 동역자들과 함께 세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안타깝게도 변질이 되었습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고린도 교회를 변질된 고린도 교회를 세 단어로 표현했어요. Defiled, divided, and disgraced church. 더럽혀지고 분열되고 불명예스러운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더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일부는 술로 방탕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의 구실로 삼았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최소한 4그룹이 주도권을 쟁탈하는 그러한 분열된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결과는 불명예스러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막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변질되었는가? 타락한 도시 고린도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죠. 고린도의 죄악 또 타락한 종교 문화가 교회로 침투한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변의 세속적인 문화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디코린티아나이스, 비고린도화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은 전부 다 초신자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자체가 세워진 지 3, 4년밖에 안 됐어요. 그 사람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요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무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귀한 두루마리 성경책을 어디서 구해서 읽을 수 있었겠어요? 우리처럼 성경책이 이렇게 흔하고 뭐 컴퓨터로도 전화로도 다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어도 안 읽는데 그 사람들이 그 귀한 두루마리 책을 언제 읽고 그걸 누가 또 가르쳐 줬겠습니까? 그들은 굉장히 기반이 약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다 초신자, 믿은 지 1, 2년밖에 안 되고 고린도 교회의 이 전서에 나오는 이 혼란한 상황들,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이해가 되는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앤드류 윌슨 목사님은 이렇게 강요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놀라운 점은 교인들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너무나 잘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거의 없어진 상태였다. 고린도 전서를 쓰는 바울의 목표는 교회와 도시, 기독교와 우상 숭배의 구별을 다시 확립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는 탈기독교 시대, 포스트 크리스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성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처럼 심각한 세속화의 문제를 갖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고린도 전서의 주제는 그래서 거룩입니다. 거룩.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의 의미는 set apart, 구별되었다, 떼어놓았다, 그런 뜻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상기시키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된 자들이다. 너희는 세인트들이다,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에클레시아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콜에서 나왔습니다. 에클레시아. 그처럼 성도들도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정결해야 하는 것이죠.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자기 친구 이야기, 실화를 얘기하는 걸 읽었어요. 목사님의 친구 중에 사진사가 있었는데 아주 아름다운 교회에서 아주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그 결혼식을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진사로. 그 결혼식에서 일어난 일을 목사님에게 얘기해 줬다는 것이죠. 신랑 신부는 결혼식을 마치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당을 나와서 리무진을 향해서 이제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신부가 갑자기 신랑을 버리고 길 건너편에 서 있는 차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에는 시동이 켜 있었고 운전석에 운전수가 앉아 있었어요. 신부는 그 차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신랑은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신부를 뺏어가지고, 뺏은 게 아니죠. 신부가 자기 발로 뛰어갔죠. 도주했던 그 차의 운전수는 이 신부의 예대인이었습니다. 옛 남자친구인데 그 남자친구는 항상 자랑했다 그래요. 저 여자는 내가 언제든지 부르기만 하면 나한테 오게 돼 있어.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나오는데 딱 그 앞에 차를 대고 있으니까 신부가 신랑 이거 뭐고 그 남자한테 뛰어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게 실화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신랑은 결혼식을 무효로 돌렸어요.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 실화를 드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고 우리들도 그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나가자마자 세상이 손짓하면 예수 그리스도고 뭐고 우리 예수의 그리스도의 신부고 뭐고 내가 뭐 세례를 받은 뭐 교인이고 뭐고 다 뒤로 하고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자랑할지 몰라요. 저 아무개는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오게 돼 있어. 마귀가 자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지만 교회에서 나와서 세상이 손짓하면, 우상 숭배가 손짓하면, 우상 숭배 신전이 손짓하면, 세상의 돈이 손짓하면 그대로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타락한 옛사람과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원하면서도 한 발은 세상에 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 안에 새 생명이 주는 그 축복을 누리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쾌락도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한 성도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도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성도와는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베르논 맥쥐 목사님이 이렇게 구분했어요. Positioned Sanctification하고 Practical Sanctification이 있다. 신분적인 성화와 실제적인 성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실제적인 삶에서는 전혀 성자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자가 된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성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성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적으로 성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성자 혹은 성도, 둘 다 영어로 세인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set apart, 구별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가톨릭에서는 교회 안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세인트라는 칭호를 줍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생애를 산 사람들이에요. 순교를 했다든지 기적을 행했다든지 아주 봉사를 많이 했다든지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예식을 거쳐서 세인트라는 칭호를 줍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세인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인들 중에 몇 사람만 성도라고 말하지 않았고 모든 그리스도인 다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자신의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Holiness is received, not achieved. 아무리 무가치한 삶을 산 죄인의 괴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다 세인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택하신 백성으로 성별되었기 때문에 성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 맨 앞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유가 있었겠죠?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을 지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칭호, 지위에 걸맞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을 프랙티컬 생티피케이션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실제적인 거룩을 향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세인트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마에 계시록에 보면은 이마에 인친다 그랬잖아요. 여기 성도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세인트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칭호가 욕되지 않으려면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너희를 부르신 자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명령이 따라붙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주신 성도라는 칭호가 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고 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와 전혀 다를 것이 없어. 저 사람은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라면 성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성도죠. 성도란 말 자체가 set apart, 구별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달라야지만 성도가 된 진짜 진정한 성도이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리스펙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무슨 믿는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 뭐 저래? 나랑 다른 게 뭐 있어? 이러한 비아냥을 듣는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변화가 없는 사람, 부끄러운 성도라 할 수 있겠죠. 달구지처럼 밀어야만, 푸시를 해야만 조금 움직이고 푸시하지 않으면 또 안 움직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연처럼 관심의 줄을 놓아버리면 멀리 날아가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양이처럼 계속 쓰다듬어 주지 않으면 확 핥혀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풍선처럼 실속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깜빡등처럼 열심을 냈다 안 냈다 계속 그런 패턴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에 많이 참석했지만 늘 예배 구경꾼으로 참석했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고 예배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또 성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성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얼마나 빛나는 칭호입니까? 우리는 성도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늘 기억하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합당한 성별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주님과 같이 되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주님과 같이 나 자신을 깨끗이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말도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나 이런 말은 성도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하는 말을 하라. 행동도 빛의 자녀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set apart,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들입니다. 혹시 이 성도라는 칭호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부끄러운 과거가 우리에게 있었다면, 부끄러운 행실들이 있었다면 깨끗이 청산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사한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시는 주님,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희가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며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